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언제 기록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든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 온 삶을 다 통해서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부분을 찬양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오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이 온다. 그러면서 시편 101편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면 시편 103편은 이제 다윗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면서 그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송축하다는 뜻은 무릎을 꿇고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물이 왜 많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서 방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물, 방해에 넘어져서 그 길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사울은 장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다윗보다 은혜를 더 줬으면 더 줬지 못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다의 왕으로 쓸 때 유다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고 또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가서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가 예언의 은사도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 다윗은 이 핑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장인이잖아. 말로 하면은 내 아버지 뻘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해물을 뛰어넘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 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면서 형들한테 일생 무시당하면서 양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본인이 결단하고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포로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총리를 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선택한 사람들이 망한 사람은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두려움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10지파를 주면서 다윗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따라간 것은 자기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몇백 년 왕조의 역사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 우상숭배의 길,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유, 누구 때문에?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아유, 누가 예수 믿는데 저렇게 믿어? 아, 난 그거 가는 천국 안 가. 이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닫으면 누가 손해인가? 내가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지금 광야에 도망 다니는데 무슨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요? 거기 갔다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생을 이렇게 펼쳐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누구 보고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말씀하셔요.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약한 자.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한 건 아니에요. 누구만 자유했습니까? 그분 앞에 찾아가서 그분을 믿고 따라간 사람만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분을 찾아간 사람만. 찾아가려면 무릎을 꿇어야죠. 찾아가려면 자존심 버려야죠. 찾아가려면 나를 버려야죠. 안 찾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한 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길을 통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지만 길 대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자기의 삶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홀로 있는 외로운 인생을 청소년기부터 살았어요. 근데 그때 살았어도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헤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번아웃이 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로 가지고 가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내가 비춰줄 때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나의 힘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하는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다스림을 받는 너희는 피조물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하냐면 내 자신에게, 내 속에 내가 어떤 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다윗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지, 정, 의, 양심, 이성, 정서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만 믿을 수도 있고 50%만 믿을 수도 있고 99% 믿을 수도 있고 100%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10%만 믿어도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름이라는 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거 많잖아. 그거 잊어버리지 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찾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시편을 찾아보고 알았어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내가 혹시 이탈돼서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알려달라는 거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지만 또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은택을 입지 말라 그랬는가? 내 영혼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모든 죄악을 사했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 알아요. 왜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 덮인 상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렸을 때 얘기해요. 근데 다음 얘기는 안 해주세요. 근데 사무엘 하를 보면은 이건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사무엘의 24장 10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되, 처음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죄를 책망했어요. 두 번째 범죄했을 때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단계가 있어요.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에 묶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서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탁 엎드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노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시겠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다윗에게는 특혜가 있었어요. 어떤 특혜인가? 매를 맞기는 맞는데 나 요거 맞을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죄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죄가 뭔지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 했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구원인데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 지옥불에서 구원입니다. 지옥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때는 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네가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진짜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이 아니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이나 논리가 아닌 실제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근데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 뼈가 쑤셨다 그랬어요. 시편 31편의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 한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은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던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자백을 하니까 뼈가 마르는 것처럼 지력이 다 빠지는 것처럼 죄에 짓 눌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데 내가 결심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해야지.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나니까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이니까 아니요. 신구약의 죄를 다루는 건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레위 제사장한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죽습니다 하고 죽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며 죄 사함을 받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사무엘하 24장에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의 죄로만 그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토설되고 나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냥 하나도 자백하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파멸,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의 생명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좋은 것은 도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힘드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은 나중에 천국이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돼요. 법이 없으면 그 나라는 통제가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굉장히 좋다고 많이 외국 사람들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남을 배려하고 법을 잘 지키는. 그건 옛날 얘기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게 이게 좀 어려워질 그런 그 미래가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준행한다면 미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공의롭다는 것은 이 모든 면의 질서와 법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봐주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공의의 채찍이 있었죠. 한 가지 배려가 있었던 거는 하나님과 다윗이 통하니까 너 어떤 거 맞을래? 선택해. 그렇지만 매를 안 맞고 지나간 건 아니에요. 매를 맞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쟤만 봐줘.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속에서 다 불이 나요. 왜 쟤만 봐주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누구 봐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줬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겠어?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이 되는 거고 지옥에 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의 하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근데 출애굽을 시키면서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고 믿어보세요.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하나님은 자비롭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왜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 당장 죽여야 돼. 근데 바로 너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이게 자기 삶에 내가 나의 죄를 따지면 나는 당장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의 삶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진짜야. 이거는 진짜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내가 죄 지은 만큼 안 갚아. 우리한테 다 안 갚아. 만약에 내가 죄 지은 대로 다 했으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없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감안하신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이 흙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우리는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 그거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맞잖아요. 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거는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정계로 재계로 어디로 막 많은 분야로 일꾼들이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쪽으로 접어두고 건물 짓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난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고 많이 이런 걸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뭐예요? 건물 짓는 걸 드러내는 거죠. 우리 이 정도 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 청년 시절을 잘할 때도 우리 교단은 말이야 이러면서 교단의 우월성을 많이 심었어요. 우리 교단은 장자 교단이고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뭐 어쨌고 막 이러면서 그 교단의 우월성을 엄청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우리 교단 마크가 아닌 교단을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아유 조그만한 교단 하면서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이게 참 좋은 말씀을 신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없을까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누가 교회에 중직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범죄할 때만 난 저런 사람이 믿는 그런 데는 안 갈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거죠. 뭘 아느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누구에게 주의 인자가 임하는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지키며 행하는 자. 머리로 안다고 법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발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꽃이 피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자에게라다. 어떤 사람에게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에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너네 천사들
너네들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다 여호와를 송축해. 너네들이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많아도 너네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우리 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위대하심을 높여야 돼. 이것을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이렇게 긍휼이 많고 자기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줘.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그리고 천사 너네 능력 있잖아. 그럼에도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모두 다 찬양을 올려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찬양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애들이 젖을 먹을 때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먹어요. 왜? 힘을 다해 먹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울 때는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땀을 팔팔 흘리면서 울어요. 울 때도 힘을 다해 울어요. 왜? 내가 운다 이거예요. 와서 봐주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